지금 여기 과일로 이렇게 아름답게 추수감사 장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꽤 많이 우리 교회 감나무에서 딴 감이 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추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련 수상인 후르시초프, 원래 이름은 니카타 후르쇼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후르시초프라고 알려져요. 이분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에 땡큐. 그런데 노, 아니요 할 때도 노, 땡큐. 세상에 어떻게 노 하는데도 거기다가 감사를 붙이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런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다. 감사하면 암도 치유가 되어지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감사. 그렇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 크리스찬인 분이 나는 최근에 사무실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최근 나의 아내 오른쪽 팔꿈치에는 혹이 만져져서 MRI를 찍었는데 그 결과를 걱정하고 있다. 아내 캐롤은 또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는데 아직까지 효율적인 치료책을 찾지 못해 역시 걱정하고 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되었다. 나는 이런 증세가 내 관절을 아프게, 내 침을 마르게, 내 손바닥에 땀을 나게, 내 호흡곤란을 가져오고 소화불량, 위경련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유발하는지 그런 걸 잘 알고 있다. 나와 내 아내는 우리의 문제인 염려, 걱정을 완벽하게, 강력하게 치료할 치료제를 찾아냈다. 이 치료제는 효과는 기적적이다. 나와 아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그 효과는 탁월했다. 이 치료제는 공짜다. 여러분, 이 치료제가 뭔지 이미 느낌이 오셨죠? 이분의 책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책에 돈 베이커가 이 책에 썼습니다. 감사가 치료제다. 모든 것의 치료제가 감사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2000년 전에 감사하며 사셨어요. 음식을 드시기 전에 음식을 들어 축사하면서 감사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된 나와 여러분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결국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리 포기를 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복음서 어디서,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건강하셨어요. 60세, 70세, 80세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박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권리, 사랑을 받을 권리, 군림할 권리, 자존심을 지킬 권리,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평할 권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2아들, 이 3사람만 따로 떼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9명의 제자는 여기다 놔두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마태복음 6장 36절 37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3 제자만 따로 데리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 중에 특별히 내가 3사람만 붙잡고 3사람만 따로 떼서 계속해서 움직여 보세요. 다른 장로들이 뭐야, 나도 똑같은 장로인데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그런 입장이라고 그래도 저도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9명의 제자 누구도 불평했다는 글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불평할 권리, 반발할 권리, 비판할 권리, 험담할 권리, 상처받고 떠날 권리, 이런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권리 포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올라오지요?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건강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더 행복하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원래 저는 1+1로 했다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1+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1은 나예요. 나 혼자. 내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 머릿속에 내 지혜, 지식, 거기에서 멈춰. 그런데 1+ 예수님이 더하게 되면 무한대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많은 지식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더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걸 지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일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의 인생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떠나면서 고생해요. 근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깎는다는 소문이 들려요. 이 양털을 깎을 때는요,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이 나발의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먹을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멸하기 위하여 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와서 무릎을 꿇고 분노를 멈춰 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래요. 사무엘상 25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무리 많은 원수가 다윗을 치려고 몰려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마치 물매를 집어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여기 싸개라고 하는 것은 보자기로, 그런 뜻인 거예요. 생명의 보자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1+1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이 나발은 죽고 자기가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졌는데 무엇이 문제지요? 나발의 도움 없어도 당장 굶주릴지라도, 사울 왕의 추격으로 위험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보자기로 나를 쌓아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통해서 양식이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면 그냥 붙어만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서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열매를 생각할 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사랑, 희락, 기쁨,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우리의 거룩성, 성결성이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쁨을,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로는요, 사람 앞에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는 성품, 선한 영향력의 사람.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력, 일터에서도 선한 영향력. 야, 저분이 예수 믿고 저분이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야, 정말 멋있다.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 회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이 불안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그거예요. 1 플러스 1 아니면 1 플러스 무한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분 안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당장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숨 쉬는 것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 넘치는 감사, 나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